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언제라고 보이십니까? 물론 신자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죄는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함을 받은 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에 차여 있는 우리일 수밖에 없는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그와 같이 성장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언제라고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한 세 가지 상태일 때라고 보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혹시 죄를 지으신가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물론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그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적어도 그 사람한테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있죠. 죄를 짓고 싶어서 안 되는 상태가 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할까요? 아시는 분? 환난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 신자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사실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든지 줄이고 싶다면 세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환난 속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열심히 사랑하고 있든지. 세 개를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널리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알려진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바울이 본격적으로 믿음이 갖고 있는 상태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12장부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 짧은 말씀입니다만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냥 원어로 제가 직역해서 풀어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늘 원어로 풀어낸 건 저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원 상태가 무엇인지 조금은 의역보다는 직역의 상태로 보았을 때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성경에 지금 12장 1절에 3절에서도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주동사, 보조동사를 우리 한글은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이것들을 구별하고 싶어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자 먼저 이건 무슨 이유들이겠습니까? 앞에 11장에 쭉 증거, 어쩌면 1장부터 11장의 수많은 증거들, 이렇게 말한 수많은 내용들로 인하여,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모든 무거운 짐과 유혹하는 죄를 벗어버린 우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싸움에 나아가자. 자, 여기서 1절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로 이 저자인 바울이 가장 말하고 있는 주된 동사는 뭐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싸움에 나아가자. 이게 주된 동사입니다. 이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를 하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가지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 3가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다음 절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뭘 많은 걸 가지고 있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을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 말한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라고 하는 그림자,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 약속이라고 하는 실체들이 아니고 실체이죠.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준 이 땅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도록 주시는 그림자와 같은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있게 한 실체가 있죠. 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너희들, 믿는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아마 나시면 감사, 안 나셔도 감사, 참 안 나시면 저로 하여금 계속 반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림자와 같은 증거들을 가진 우리 구약에 있는 수많은 내용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먼저 뭘 말했습니까? 성막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그 어떤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신 곳, 이와 같은 증거들이 너희한테 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증거, 이 성막 안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온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수많은 제사장들을 받지 않느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다. 또 무엇입니까? 여러 번 드려야만 했지만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들이 있지 않느냐. 5대 제사가 있고 아침과 저녁에 수시로 드리는 이 제사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는 그 십자가의 속량의 증거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 때마다 바쳐져야 하는 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의 피들이었습니다. 이 동물의 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양을 또는 염소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앞에서 죄사함을 얻고자 하는 그 백성에게는 당분간, 단시간에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실체의 그림자 증거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넓게는 뭘 말합니까? 사실 땅도 이야기해 주겠죠. 바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이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원히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너희들이 수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다 라고 히브리서에 계속 지금까지 11장 1일까지 가르쳐 줬죠. 기억나시지요? 안 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1장까지 끊임없이 이 그림자를 있게 하는 실체, 뭡니까? 실체의 약속이라 또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성막은 뭘 말하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속량이 있고, 십자가에 흘리신 석체의 피가 있고, 하늘의 번향인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실체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뭐요? 서로 쌍방통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것으로 증거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증거를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실체를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실체를 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증거를 깨닫게 되고, 증거를 보면서 동시에 실체를 알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증거들을 나타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더라. 이게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증거들과 신약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해가지고 이제는 구약의 증거들 말을 말합니다. 이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16명의 이름들이, 구약에 있는 이름들이 적혀 있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16명을 해놓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쓰려면 무엇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겠다라고 11장 32절에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다 우리는 이미 보고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들을 갖고 있고 수많은 증인들을,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별로 믿는 것 같지 않네요. 믿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얻고 싶어서 얻고,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야라고 한다고 아버지가 사라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주신 거지만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말씀 갖도록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을 아무리 없는 자고 가지라 해도 여러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후민이에요. 우리 바울이 말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동체, 후몬,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거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에 해당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총 16가지 일들을 적어놨습니다. 좋은 것 10가지, 별로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것 6가지 해가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읽자고 하냐면, 제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본주의의 사상에 따라, 실용주의의 여러분 철학에 따라 다다익선이니 또는 구체적인 것이니 좋은 게 좋다라고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르면 이런 일들이 증거로 나타나는데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을 다 하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그들은 누구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적어도 16명의 증거들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자, 첫 번째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정말 대단하죠. 두 번째 의를 향하기도 하며, 세 번째 약속을 받기도 하며, 네 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섯 번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섯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일곱 번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덟 번째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홉 번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열 번째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11번째죠. 12번째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12번째 돌로 치는 것과, 13번째 톱으로 켜는 것과, 14번째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15번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16번째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구약의 증거들로, 증인들로 말미암아 샘플로 받지 않느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좋은 것만 10가지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린아이는 그리 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른인 우리는 뒤에 6가지 어려움도 함께 받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의 증거들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학대와 궁핍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얘가 12사도고, 수많은 속죄자들도 다 여러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여줬고요. 우리의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 번째 증거는 드디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과 유혹하는 죄를 벗어버린 우리,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었고 유혹하는 죄를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 가지 의미를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의 율법, 첫째,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건 무거운 짐입니다. 두 번째, 사망에서 따라 나오는 수많은 올무들. 세 번째,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어진 무거운 짐. 세 종류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자, 이사야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도 그냥 제사로만, 형식으로만 나오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짐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의 율법을 졌을 때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도저히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자신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무슨 법을 줬죠? 율법에는 반드시 이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행위로 이렇게 살라라고 말한 이와 같은 것을 지킬 수 없는 정말 공고한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걸 지려고 하신 분이 계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성경의 신앙의 율법과 같은 윤리적인 것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되겠습니까? 아니, 된 사람은 있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쓰는 자가 아니고 무슨 자? 믿는 자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을 믿는 자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데도 그냥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고 안 되면 그냥 삿대질도 하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을 자꾸 말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준비한 게 아닙니까? 왜요?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내 뜻을 따라올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인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뭘 기대고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값없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이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러분 짐이에요. 율법을 진다는 건. 그래서 율법을 져서 믿지 못하고 믿어서 율법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거꾸로 하셔야 돼요. 믿음이 앞서고 행위가 뒤서야 되는데, 이 뒤서는 행위는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포도가 이를 써서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은 거 봤습니까?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본 가지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으면 아무렇게 생각 안 해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자꾸 안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가지에 있지 마시고, 가지 끝에 열매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요? 본 줄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믿어져요?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절망합니다. 통곡합니다. 안 된다는 걸.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믿는 그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의 육체로 나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겉사람 때문에 돌아가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가벼운 짐입니다. 행위로 애쓰지 마시라.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육체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쓴맛이 이 어둠의 쓴맛, 사망의 쓴맛인데, 이로 인하여 지는 짐들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상처를 그래서 주고받습니다. 그놈의 상처 주고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짐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올무로 인한 짐. 세 번째,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일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땅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렸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 땅에서 땀 흘리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우리가 일한 만큼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공고하고 힘듭니다. 뭐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육신이 썩어가고 썩어간단 말은 병든다는 거죠. 참 공고합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너희들인데, 근데 이것만 말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요? 유혹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온전한 본성으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리의 자질을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 원래의 본성은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피조물로 만든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단절함으로
우리의 가진 본성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그 본성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잠잡니다. 이걸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교통을 이루지 아니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우리가 영이 죽으면 잠자면 뭐만 남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거요. 육체가 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여야만 우리의 영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더듬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지만, 만물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순종할 만한 그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 계속해서 페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갑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라는 건 다 양 같다는 겁니다. 양은 고개에 쳐박고 계속 먹습니다. 배불 터질 때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만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우리 육체가 완벽하게 부활하는 재림 때 이 타락한 본성이 회복이 되지,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타락한 본성을 덧입어서 그 은혜로만 이 타락한 본성이 벗은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질로 변화시키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여기 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영은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단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간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떠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법이요? 사망의 법, 육체의 이 겉사람의 법이 내 속에 연합되어진 성령과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이 속사람의 뜻을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요? 피곤해 죽겠다 이거예요.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모든 신자들이 겪는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아직 타락한 본성으로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계속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못하도록 도우십니다.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발 쭉 뻗고 편안하게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편안하지 못한 고난의 삶에 평안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통하여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벗어난 이기니 여러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어요. 죄의 유혹을. 그리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누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걸 벗어나도록 합니다. 자,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중생시키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줬어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뭘 줘요? 더 풍성히. 뭔 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 곧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믿음으로 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기도록 하는,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계속 제공하신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 살고 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올라와 어기도록 하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이걸 이기도록 성화시켜 가도록 계속 돕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안 될까요? 성화되고 계신가요? 말씀하지 않아서 잠깐 졸고 계셔서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안 된 걸까요가 아니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무엇이, 여러분,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마 다이아몬드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요? 이거보다 더 단단한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안 들읍니다. 그냥 안 봅니다. 환한 대낮인데 눈 딱 감고 캄캄하다 그럽니다. 깜깜합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있는 대로 들으십시오. 있는 대로 보십시오. 머릿속에 채워진 상태로 보고 들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내 소리밖에. 절대 안 보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분께 의지하십시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 5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때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이것인데 뭐라고요? 우리의 능력, 윤리적 삶, 인성, 노력, 지혜. 제가 자꾸 집사람이 쓰지 말아야 하는데 웃기는 짜장입니다. 정말 짜장맛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요. 우리의 믿음으로 네 안에 계신 분이 역사할 때 나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 계시사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 하나면 필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어요.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라고 인간은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적인 요소를 집어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믿음의 절대적인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만 철저하게 알미니우스주의를 배쳐갑니다. 우리는 오직 그냥 믿음만 들이밉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틈타지 않게 합니다. 제발 다른 게 있으면 성경으로 좀 보여줘 보십시오. 없어요. 히브리서 전체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거 끝나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바울 서신의 13개가 이 믿음으로 꽉 잡고 갑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무거운 짐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긴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싸움에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싸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경주라고 되어 있는데 아고나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쉽게 뛰는 것이 아니고 뭔가 끊임없이 컨테스트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거기는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과 같은 도전이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믿음을 가졌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믿음을 가졌다가 돌아간 사람들을 향하여 쓴 이 바울의 의도와 정확하게 부합해서 해석해 보면 히브리인들과 같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과거에 그 강력한 전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굉장히 익숙했던 것들입니다. 정말 믿는다는 건 새로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본주의와 실용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 놀라운 세상의 법칙이 여러분 우리 삶에 곳곳에 묻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새로운 거고 그 세 가지로 사는 것은 쉬운 겁니다. 익숙한 것들입니다. 또 주변에 절대 다수가 또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당시에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더더욱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며 그리고 죄의 유혹과 무거운 짐을 벗어난 이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도전들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뭐 하자고요?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왜 그렇게 담대히 나가 싸우자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바라보면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자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 나가자 이렇게 지금 권면합니다. 명령은 안 했어요. 아마도 생각에 명령은 믿는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되는데 연약한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니까 권면의 방법을 썼어요. 가정법을 써서 썼습니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썼는데 나중에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2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대신 수치로 멸시하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싸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자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바라보자 라는 것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를 메인 동사로 쓰는데 그게 아니고요. 싸움으로 나아가자 하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시자요 그리고 뭐라고요? 완성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르케논이라는 말을,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것은 텔라이 오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텔라이라는 건 목적이 완성됐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다. 무엇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그냥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첨가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걸 바라봐요?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왜 참았습니까?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걸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심으로 죄 사함을 주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기쁨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기쁨,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 기쁨 때문에 뭘 참았어요?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여러분 참으셨던 그분을 믿음의 출발점이요 완성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팍팍 가면 그냥 나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을 그냥 한번 차듯이 모든 대적들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들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면 공처럼 정말 좋겠는데 안 그래요. 어렵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조롱을 참고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수많은 대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참 좀 우리는 예수님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거 요구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이해가 될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여놨습니다. 어떤 걸 표현해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멸시와 조롱을 참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좌편이 있겠습니까? 우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른손이 있으면 우편이 있고 왼손이 있으면 좌편일 텐데 하나님 손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곤란하잖아요. 이 말은 뭐 뜻입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 그 보호자 옆에 계신 분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말은 모든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그 옆에서 모든 영광을 받는 승리를 얻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너도 그렇게 싸워라, 보장된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면, 믿음을 가지고 싸우다가 힘드시면 예수님을 보십시다. 어디에 계신 예수님요? 이 땅에서 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은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희생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면, 그 싸움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피해서 내 육체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좀 겁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제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조금 더 커서리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담대히 나가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이 땅에서 이기면 부활도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도 앉지 못합니다. 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시라는 거예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우리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주면, 잃으면 어떻게 돼요? 찾으리라. 믿습니까? 3절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좀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들이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와 같이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에 대해 견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싸움을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또 권면하지만 이제 나가려고 했니?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라, 생각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자,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친 우리 영혼들을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위하여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병들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 지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알고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에 대해 견딘 것을 생각하라.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정말 안 되겠네. 저 같으면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리든지 뭔가 그냥 징계를 확 하든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건 뭐죠?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던 겁니다.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에 대해 견딘 것을 생각해라. 오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견디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영접지 아니하여도 여기 견디다라는 포메노의 이 동사 참다, 견디다, 기다리다 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썼냐면 능동태 분사 형태로 썼습니다.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견디면서 계속 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참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맞이하셨어요. 배신한 우리들을, 영접치 아니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참으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 못 참아가지고 금방 입에서 나오는 우리, 금방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 그 조그만 허물을 못 견디고 금방 드러내는 불평을 나타내는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다. 명령합니다. 그리스도를 오래 참는 그리스도를 생각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좀 참아봅시다. 형제의 잘못을, 오류를 참아봅시다. 이것을 지금 견디라고 우리한테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과 멸시도 받으실 수 없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억울한 멸시와 비난을 기꺼이 능동적으로 받고 참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죽어 대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기쁨을 위하여 희생하는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보라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앉는 그리스도를 보고 너희도 이와 같으면 그와 같이 승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보고 결론적으로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우리한테 내리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그렇게 참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 유혹하는 죄를 벗어버리게 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놓인 싸움에 담대히 나가라고 권면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인내하사,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권면하셨듯이, 우리도 참고 인내하여 우리의 앞에 놓인 싸움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